1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3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해주고 35절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이제 장소가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의 사건은 마지막 모압 평지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세심하게 분배해준 그 장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26장에 제2차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첫 번째 2차 인구 조사를 했었고요. 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속법을 제정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게 26장하고 36장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상속법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제사와 절기의 규례를 규정했습니다. 제사와 절기의 규례 규정. 28에서 30절이죠. 30장이죠. 28에서 30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출애굽 여정의 회고를 통한 격려와 행동 지침이 33장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번에 봤던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 제시와 분배자를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그 행정적인 일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 이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장이 레위 지파의 영토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의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들은 원래 광야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각 진에 포함되어 있었죠. 진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동이었지만. 그럼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일반 그 유대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성읍을 사는 거예요. 성읍.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들도 이렇게 진에 포함되는 것을 좀 더 발전시켜 수정 보완해서 성읍 옆에다가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마련해 줍니다. 땅을 따로 마련해 줘요. 그래서 각 성읍마다 땅을 마련해 주는데 토탈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토탈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 줍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누구를 물어나고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죽일 때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죽인 거하고 의도치 않게 죽이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 뭡니까? 의도치 않게 죽였다. 의도치 않게 죽였다. 이거하고 의도하고 죽은 건 전혀 다릅니다. 법정에서 볼 때 그 칼로 이렇게 사람을 찌를 때도 이렇게 이제 칼을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찌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찌르는 게 달라요. 이렇게 찌르는 1번, 2번 어느 게 더 형량이 더 무거울까요? 1번, 2번. 근데 우리는 2번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건 의도성이 있거든요. 이건 분노에 의해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는 칼들을 주로 이렇게 잡고, 그걸 죽이려고 오들 가리는 애들이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죽여도 애가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해서 사람을 죽였느냐,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제도는 뭐냐면 걔를 의도적으로 살인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급박하게 흥분해가지고 뭡니까? 정당방위 이런 거 말고
정당방위는 당연히 정당방위인 거고, 정당방위 말고 처음에는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에 쳤는데 죽었다. 그건 의도성이 없는 죽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시시비비로 가려가지고 일단 의도성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살려주는 제도가 도피성의 제도예요.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무조건 정당방위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도 의도성을 가지고 죽인 사람들과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피성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일단 죽일 수 없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피해자 가족에게 잡혀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이유는 일단 멈춥니다. 그럼 도피성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하는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도피성을 레위 지파한테 6개를 줍니다. 6개. 그리고 6개를 주고 일반 레위 지파에게는 42개의 성읍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하나도 차지하지 않아요. 12지파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성읍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성읍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레위 지파는 뭡니까? 땅을 개간하거나 또는 땅을 정복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아요. 예. 그 성읍이 완성된데 옆에 땅을 마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직자들은 일반적인 일은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성도들이 제공하는 10의 1조를 가지고 이들은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10분의 1이 내게 아니다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성직자를 섬길 수 있도록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직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걸로 기본적인 생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자꾸 사람들하고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11조가 꼭 10분의 1이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개혁주의권 목사님들도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의 첫 번째 말합니다. 11조 논쟁 그게 10분의 1이냐 아니면 꼭 10분의 1이 아니라도 마음이 중요하냐 이 논쟁이 원래는 뭐냐 그러면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이거였었어요. 마음도 중요하고 10분의 1도 중요하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아주 두 가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 11조 논쟁의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논쟁이 발생한 지역은 첫 번째 불신자 사회에서 나왔고요. 불신자 세계. 두 번째, 진보주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판신 측이나 감리교 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11조의 문제를. 그걸 어떻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11조 문제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진보주의 세계에서 나왔는데 불신의 세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로부터 나와 있는 논쟁이 불똥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불똥이 튄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로 만약에 성직자들이 생활한다면 성직자의 생활은 성도들의 긍휼함에 의한 생활이에요. 즉 안정이 안 되는 전혀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우리 이번에 교회가 좀 어렵네, 성직자가 좀 짠하네, 내가 좀 더 할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도대체 그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화란 개혁주의는 어떻게 헌금을 내냐 그러면 만약에 1년 화란 개혁주의 무슨 장로교회가 1년 예산이 5억이다 그러면 전체 인원을 n분의 1로 딱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길동 집사는 1년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단 말입니다. 할당. 그게 뭐예요? 11조니까 똑같죠. 그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아예
뭡니까? 지금 34장과 35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34장 한 장에 걸쳐서 12지파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35장 한 장에 레위지파 분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봐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법도를 이끌어갈 성직자들의 중요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주 목적은 뭡니까? 경제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권세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주 목적은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맡을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레위기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부터 계속 어떻습니까? 제사 드릴 때도 이걸 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얘네들 배고프고 얘네들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뭐만 하라? 시작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통합측은 모르겠고요. 통합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동측에서는 저거 잘 안 합니다. 목사의 이중직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중직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때로 밖에 일도 하다가 목회 일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이중직을 합동측에서는 토의 안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측이 토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냐 그러면 정말 가난하다. 정말 가난해서 도대체 생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대리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노매입니다. 노매예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장로 2인이 있어야 돼요. 장로 2인이 있는 게 당회고요. 당회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당회 2인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럼 당회 2인이 미만이 뭐냐? 그럼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그래서 기도처를 운영하는 분을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아니니까. 무임 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처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목사의 이중직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실. 완전히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평일은 교수님 하시다가 주일날은 목사님이 하다가 또 어떤 분이 계신 평일날은 의사로 계시다가 주일날은 목사님으로 하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금지다. 이건 이중직 부는 금지예요. 합동측은. 근데 제가 잘 모르겠죠. 통합측은 이건 논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신이나 기장은 합니다. 기가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민수기나 레위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직자는 뭘 하면 안 된다? 세상의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세상 직분을 가지면 뭘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연구를 깊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엇만 이야기할까요?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전적 타락한 존재고 목회자도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목회자가 깊이 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평신도와 같이 그렇게 싹 변해요. 목회자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 아내가 있었던 아르헨티나 딱 가잖아요. 그럼 한 3주째 딱 지나면 머리가 요상하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복음이 아닌 그 메시지도 그냥 그대로 들려요. 그냥 그전에는 못 듣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야 나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집에 가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은 진짜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방법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 마라. 이게 법도예요. 법도.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고 앉아있고 11조의 문제로 논의하고 앉아있고 목사의 이중직분 논의하고 앉아있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왜? 성경에 법도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할 것인데 왜 그러한 것들이 논의의 대상인가? 저는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모압 평지를 이야기했고 이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이게 뭡니까? 주게 하고예요. 주게 하고 뭐죠? 성읍에서 각 지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줘요. 근데 여기서도 읽다 보면은 그게 꼭 자원하고 기쁜 마음만이 아니다.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준 게 아니다는 게 이제 나와요. 이게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살 곳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그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가 아니라 목사 위임을 받을 때 노회장님은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우리는 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생계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장합니다라는 걸 선서를 해요. 박기선 선서했던 기억나나요? 선서님? 여러분들이 다음에 위임 목사님들 그 위임식 할 때 한번 자세히 봐봐요. 그러면 노회장이 담임 목사님에게 선서를 시킵니다. 나는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교인들 일어나서 선서시켜요. 그때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담임 목사님의 생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게 딱 선서합니다. 이 내용이 다 민수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대한예수의 장로교 헌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절에 보면 2절의 그 뜻이에요. 그게 중간에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누가?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레위인의 땅을 그 성읍 자체 내에서 따로 주고 너희는 또한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에게 준다. 그 성읍을 사면을 준다. 3절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떻게 됐느냐? 무엇도 있냐면 들도 있고요. 들로 그들의 가축을 삼고 물산이 뭐냐면 재산입니다. 물질을 삼고 그 다음에 짐승 즉 가축 여기서 가축은 어느 정도 큰 동물질 소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짐승은 소가 그 큰 등물이 아닌 다른 가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재산이 있다 없다? 있죠. 어떤 재산이 있냐면 성도들이 내는 11조 중에 살아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 그 짐승을 기르를 수 있는 그 땅을 따로 준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저축하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없다? 시작?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들이 그 성막 봉사를 하다가 받는 그 11조로 자기의 재산을 기를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정말 그런 것에서부터 떠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정신이다? 동양적 정신이에요. 동양의 정신은 성직자가 가난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자기 개인의 재산과 심지어 개인의 재산의 증식까지 허용을 하고 그들이 허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 짐승을 기를 수 있는 땅까지 마련해 줍니다.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 어떻습니까? 2,000규빗 딱 정해주잖아요. 딱 정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2절 말씀할 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사면 딱 2,000규빗, 또 이쪽 2,000규빗 딱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2,000규빗이 원어로는 1,000규빗이에요. 1,000규빗. 2,000규빗이 아니고 1,000규빗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2,000규빗 나왔는데 1,000규빗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길이가 청규빗 사각형이거든요. 성벽에 딱 붙어서 청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규빗. 그럼 청규빗이 얼마냐? 약 500m입니다. 500m.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줘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 당시에 성읍들이 그렇게 큰 땅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준대.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 하나의 규모가 500m.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는 목초지도 있고 다 따로 또 개인들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할당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의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48성읍을 줬는데 한 성읍이 뭐랬습니까? 500m.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네. 상당히 크겠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레위인들이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1개월 이상 남자가 23,000명이었어요. 23,000명. 1개월. 레위인들은 1개월부터 카운트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20살 때부터 카운트하잖아요. 레위인은 어릴 때부터 카운트하는데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남자가 23,000명. 그럼 전체 5만 명이죠. 5만 명인데 이게 48개 성에 나누니까 한 성당 평균 1,000몇 명. 네? 맞나요? 전체가 5만 명이니까 한 성읍당 한 1,000 몇백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요. 48개 성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 1,200명 정도가 500m 이런데 한 1,200명이면 몇 가정 될까요? 한 400가정 될까요? 한 300가정? 300가정이 500m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다. 여기에 비해서 다른 유대 지파 사람들은 좀 더 작게 삽니다. 좀 더 작게 살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는 어때요?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은 자, 즉 유대 지파에게는 인구가 많잖아요. 유대 지파 인구가 많으면 유대 지파가 가운데 성읍이 있으면 이 주변으로 평균 48개니까 전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12지파에 한 지파당 4개씩 주면 되죠. 한 지파당 4개씩 주면은 12지파에 딱 정확히 규모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유대 지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 7개 지파가 그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단지파는 작으니까 한 2지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요구할 게 뭐냐면 결과론적인 평등이에요. 공산당들이 일은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가져갈 때는 결과론적으로 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져간 것은 여러분이 뭐 두 개 똑같이 배달을 가져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공산당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일은 같이 하되 가져갈 때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유다 지파 같은 많은 지파는 많은 레위 지파가 가이고 숫자별로 적게 지면 적게 가는 거예요. 적게. 되셨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좀 강의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더 정의롭다 생각해요. 다 평등하게. 안 그래요. 열심히 한 놈이 열심히 가져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8절입니다.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여기 나와 그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 각기 얻은 산업이 뭡니까?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능력에 따라, 각 지파가 갖고 있는 재정의 능력에 따라 또는 땅의 크기에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 거예요. 비율로 레위인에게 제공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3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산업에 따라 연보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연보를 내라. 이게 바울의 그 기본 정신이 알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청교도들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이 그 너희들의 그 산업의 영향에 따라 연보를 내라. 이 뜻은 바로 구약의 11조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걸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논쟁에 대해서 정말 불순한 자들의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48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12지파 곱하기 4예요. 12지파 곱하기 4. 즉 이스라엘에서 4는 뭐냐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리킬 때 4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이런 그 숨은 내용이 있다고 그 주석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들을 상당히 그 의미를 두고 숫자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뭐 40도 아니고 39개도 아니고 42개가 딱 주어진 것은 48개가 주어진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